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보시고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15절의 이 말씀 속에는 에덴이 행복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처음에 누구로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어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에덴이 행복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15절 중간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그랬습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또는 축복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장소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성덕학원에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놀라운 작은 천국이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맨 뒤에 보십시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경작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놀고 먹은 땅이 아닙니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탄생하도록 경작하며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침투에 들어올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키라.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사탄이 이 동산에 침투에 들어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것, 이건 사명이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행복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장소,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 열린민족교회를 주신 이후에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6, 17절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도록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길을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유롭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초신자 때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지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시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왜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걸림돌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나? 그런 의문을 한 번씩은 갖게 마련이죠.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내가 갖겠다는 뜻입니다. 선악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누가 갖고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다르게 말하면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 한계가 없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2장 9절로 한번 가보죠. 2장 9절 성경을 찾으십시오. 자, 그 안에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자,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입니다. 저 주변 변두리가 아니라 동산의 한 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세우셨을까요? 그들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그루의 뜻이 뭘까요? 생명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를 생명나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지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지켜야 누린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지요. 그 다음에 혼인 서약을 하지요. 뭐라고 서약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며 평생을 당신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기로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그 서약을 지킬 때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복은 깨집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는 말이야, 내가 서약한 이 여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할 거야. 이 남편을 향하여 내가 평생 충성할 거야. 그러나 나는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할 거야. 그건 서약을 지키는 겁니까? 깨는 겁니까? 깨는 거죠. 사랑은 배타성이 있어요. 사랑은 유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 그건 가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유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이성으로서 사랑할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은 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내겐 자유가 있어, 그런다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켜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않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린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죠. 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지요? 생명은 나로부터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주신 계명입니까? 살리시려고 주신 계명입니까? 살리시려고 주신 계명이에요. 다시는 오늘 예배 이후로는 왜 선악과 걸림돌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죽게 하시나, 그런 말씀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살리려고. 하나님 떠나지 마, 죄 짓지 마,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경계하신 대로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간교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던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뱀을 통해 들려주는 거에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반대의 얘기를 사탄이 합니다. 이런 겁니다. 얘야, 네 아내 사랑하지, 네 남편 사랑하지, 그래도 다른 사람도 사랑해도 돼. 그래도 죽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맘 놓고 죄를 지어.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모 영화 감독이 함께 영화를 찍었던 모 여자 배우와 진실한 사랑을 한다고 살아버렸어요. 그 사이에 아내와 자녀는 피눈물을 흘렸죠. 근데 그가 나와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에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그건 잠시의 쾌락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듣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두 음성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린 두 음성을 동시에 들을 수 없습니다. 두 음성이 들려와도 우린 한쪽 음성을 선택해서 듣는 것입니다. 한쪽 음성에 귀를 열면 다른 쪽 음성엔 귀를 닫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진리로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말로 믿게 됩니다. 이단들은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게 만듭니다. 교주의 성경 해석과 교리를 하나님의 바른 교리로 믿게 잘못 이끌어갑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전도대가 있죠. 화요일마다 봄, 가을에 성덕고 정문 맞은편에 한 장소에서 전도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옆에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셔서 이건 아니 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동안 전도해 왔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같은 시간에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조용히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의 바로 왼쪽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나가면 신천지를 믿으라고 저한테 또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당장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일단은 화요일마다 같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영이 있고 거짓된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핵심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명분으로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저 러시아에서 악한 황제와 일부의 귀족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수많은 서민들, 평민들을 못 살게 만들었을 때, 그때 공산주의의 지도자 레닌이 탄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수많은 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좀 잘 살아보자고 멋진 이념으로 그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사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 정치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황제나 귀족들이 자기들만 잘 사는 제도는 악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악을 깨트리겠다는 이유로 또 다른 악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본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 사람을 천지의 본으로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 보기에 좋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 무서운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자, 이건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백인만 들어갔습니다. 흑인 못 들어가요. 예수님 그 교회에 들어가셨을까요? 못 들어가셨을까요? 못 들어가. 예수님 백인 아니시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탄절에는 화려한 장식을 만들고 우리 주 예수 오셨네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세요. 왜죠? 그 교회는 차별하는 교회니까. 흑인은 못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실은 유색인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 중동 땅에서 밖에서 흑인이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슬피 우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대죠. 얘야,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갔다. 저들은 나를 찬양하지만 가짜다. 여러분, 이처럼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절대로 차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동성애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실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동성애자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새신자 등록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등록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가 와도 등록 100%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동성애자가 왔다. 그를 째려봐야 돼요? 같이 끌어안아줘야 돼요? 째려보면 안 돼요. 노려봐도 안 돼요. 동성애자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조롱해도 안 돼요. 품어 안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동성애도 옳다? 그럴 순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중간지대는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로 여자로 창조했지 내 맘대로 성을 바꾸거나 내 맘대로 결혼 대상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귀한 것이지만 신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성경적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지향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걸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이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유혹해서 강제로 성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 이처럼 무서운 죄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성적으로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남이 하는 건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형태로 행사한다? 그건 죄입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멋져 보이죠.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자주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음란한지요. 자유의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파괴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바로 동성애 퀴어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 양성의 결혼 하찮게 여깁니다. 가정을 해체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지난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중에 34%가 10대에서 20대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젊은 분들이 왜 에이즈에 걸리죠? 그 중에 대다수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지향을 내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동성을 사랑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과학적으로 사실도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성향 중에 제일 센 성향이 뭐지요? 죄성이라는 성향입니다. 죄성. 내가 모든 성향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성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짓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고 사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야. 내겐 성향이 있어. 죄성이야. 나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랑하며 살 거야. 사탄은 말하죠.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도 죽지 않아. 이것처럼 무서운 사탄의 음성이 없어. 지금 날이 갈수록 인본주의와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허울 좋은 법을 통해 앞으로는 저처럼 이런 동성애 차별을 논하는 그들이 보기에 차별이지요. 그러면 잡혀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법이 통과된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본주의를 이루하여 신본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진리의 근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이성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성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이성을 주신 거예요. 이성. 그런데 이성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진리는 인간보다 크고 말씀은
사람보다 크다. 인간과 사람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 너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만이 아니라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간음죄는 지금 폐지됐어요. 그러나 10계명은 살아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세상 법에서 간음죄가 없어졌으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날 동성애를 했거나 간음죄를 저질렀던 혹시 자리 계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지난날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옛사람은 죽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탄의 유혹이 닥쳐올 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심한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가리켜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의 본질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지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잔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기도는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게 해달라.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달라는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기를 기도하십니까? 회심도 기도도 본질은 같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라. 자족을 배웠다고요. 자족이 뭐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중복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수많은 중복장애자였는데 그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텐데 이분은 달랐어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받았고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게 없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고난의 본질도 마찬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었던 루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국자가 콩을 누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콩아, 나 국자가 너를 누를 때 뛰쳐나오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괴롭히는 줄 알겠지만 실은 너에게 맛을 드리고 있는 중이란다. 너는 양념의 버무려져 쌀밥과 함께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될 거야. 지금까지 네가 밭에서 빗물을 받아 마신 것, 그런 고난을 겪은 건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콩이라면 국자가 막 내리 누를 때 왜 눌러 그러지 않겠어요? 나 힘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뛰쳐나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국자왈 아니야. 너의 고난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뜻이 있단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맞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고난, 나를 죽이시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주신 고난이었어요. 내 고난은 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저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죠. 목표. 그런데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게 정말로 필요한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바이 웬디란 영화가 있었는데요, 주인공 웬디가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목표를 갖게 됐지요.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되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버스 기사를 만나고요, 도둑을 만나서 털리고요, 심지어 교통사고도 겪습니다. 자, 이 이야기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표였던 시나리오 당선의 꿈을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루어요. 안 돼요. 떨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웬디는 자신 안에 갇혀있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자폐, 네 안에 갇혀있던 걸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웬디, 너 혼자 LA 갔다 왔어?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너 놀라운 일을 해낸 거야. 너 혼자 갔다 왔고 너 이제 보니까 우리의 놀라운 한 가족이야. 비록 웬디는 보이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목표를 그가 달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목표가 좌절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너무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겐 뜻밖의 일도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능동태 같지만 실은 수동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수술 잘 받고 싶다고 잘 받아집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 해줘야 내가 잘 받는 거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전신 마취하고 누워있는 그 순간은요, 나는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내 뜻도 내 의지도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100% 의사에게 맡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살아내는 것 같죠. 내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능동태 같지만 수동태입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엔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썩난 바다 위에 던져진 배입니다. 아기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도 똑같이 테바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실은 테바 인생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요? 잠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병 걸리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은 자유나 의지가 아니라 분별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 한번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앞에까지만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곧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내가 가고 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길 바라며 나를 도와주시기 바라며 주님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 따먹지 말고 죄짓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무한한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고난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인생 멈추게 하시고 내 욕망 따라 사는 인생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라. 그러면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나무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두 가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했기 때문에